근심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근심을 이긴다. 막달라 마리아 측면에서의 부활을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의 입장을 놓고 볼 때 믿음입니다. 믿음. 참 믿음이 처음에 연약했어요. 연약하다가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 과연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활에 관한 믿음의 관점에서 두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넓게 갈 수 있습니다. 딥 앤 와이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과거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뭐 창기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우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진받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옆에 있더라고요.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게 되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떠나가지 않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절 같은데 보시면은 여러분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혼자는 아닌 것 같은데 기록은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다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도 마리아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름 뭐 영이야 그러면 뭐 한 10명씩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 이거 맨날 이름만 얘기해서 모르지만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같은 어원이고, 이 어원이 어디서 나냐? 마라에서 나. 마라. 룻기에도 보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러라. 쓰다 하는 거예요. 쓴물을 할 때 마라 했잖아요. 마라. 그러니까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원뜻이 뭡니까? 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너 이제 인생이 참 힘들겠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지은 거다. 그래서 마리아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마리아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쓰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란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반란이니까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역전이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전.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 같은 거 누가 보면은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쓴 인생이었는데 뒤집어지잖아요. 그 마라가 나옴이 되잖아요. 뒤집힌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인생이 다 뒤집혔잖아요. 쓴 인생 아니었습니까? 7 귀신 들리고 창기였고 뭐 아무것도, 아마 창기였기 때문에 정신병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집히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고, 쓴 인생이 반란. 그래서 역전된 인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우리 자식 정도 생각하면 알겠죠. 사랑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돈 없어도 사랑하고요. 뭐 돈 때문에 사랑, 이거 관계 없어요. 돈 없어도 사랑하게 되고요. 병들어도 사랑해요. 뭐 건강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사랑하게 되고, 실수해도 사랑하고, 허물 있어도 사랑하고, 망가져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진짜 이 자녀 말고도요, 진짜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이깁니다. 뭐 없어서 사랑 못한다, 아니에요. 가난할 때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없을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핍을 이기고, 어떤 사람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실망을 이깁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의 파워는 여기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해관계는 생명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거래이기 때문에 뭐 주고받고 하는 거. 그래서 남녀지간에도 어떻게 이게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관계는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게 만났다가 그냥 그대로 헤어져요. 근데
사랑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우리 몸이 생명이잖아요. 나누면 우리 제가 가운데 배를 자르고 난 다음에 둘로 나눴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나눈다 그러지 않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생명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위협이 되는 게 뭐죠? 근심이거든요. 근심이 사랑 못하게 만드는 힘 아닙니까? 자꾸 근심이 되면. 근데 진짜 사랑은요, 근심을 뛰어넘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치고 뭐 별로 없잖아요. 근심이 임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팍 밀어닥치게 되면 생명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 근심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오니까. 생명이 깨지는 게 죽음 아니에요? 헤어짐 뭐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졌다 뭐 그런 거. 근데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쳤는데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지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가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덤 가는 게 힘든 게 그 돌멩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뭐 가봤자예요. 근데 갔더니 돌멩이가 굴러가 있어요. 이거 여자 힘으로 못 돌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봉인을 해놨잖아요. 이거 건들면은 황제의 칙령으로 처형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굴러간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래서 황당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여기 십자가 뜬다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제자들도 확인하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우두커니 쳐다봤다고. 왜 그렇죠?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옆에 계속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죠.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돈 달라, 자리 달라, 잠깐 이런 소리 하지. 사랑이 전부 다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사랑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하나만 붙들면 다 된다라는 거죠. 사랑의 모든 거다 이걸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가죠. 거기서 계속 머무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누리죠.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죠. 천사가 와서 묻죠. 왜 우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 있던 자리, 발 있던 자리에 천사들이 있었대요.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 천사 사이에 예수님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강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묻죠. 왜 우니?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안 보이고 못 들으니까. 지금이 사실 우울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서 우는 거라고. 그 표현은 맞지만 현실은 아니죠. 지금 울 때가 아닌데 사실 기뻐해야 될 때. 만약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텐데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니?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으로 느껴져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린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왜 우니? 나중에 예수님도 또 물어요. 너 왜 우니? 예수님 찾느라고 없어져서 웁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물어요. 왜 우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던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 동산직인지 알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니? 누구 찾니? 예수님 알면서 자꾸 묻잖아요. 네가 지금 우는 게 아닌데? 야, 봐, 나 살아있는데 왜 울어? 그런 거죠. 그래서 동산직인지 알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거 바보같이 그죠? 당신이 옮겼습니까? 뭐 이런다고. 그때 정말 감격스러운 게 이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마리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음성이죠. 마리아야, 누구야?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요. 참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런 경험들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야? 그때가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그죠? 마리아야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거 울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활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이게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고 청년기 보내고 장년기 보내고 뭐 노년기 보내고 뭐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죽잖아요. 아니면 좀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태어나서 죽는 건 다 가는 길 아니에요. 여기서 그 길 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40대라 그러면 10대를 거치고 20대를 거치고 30대를 거쳐서 40대 된 거 아니에요? 20대에서 40대를 건너간 사람 있어요? 사이코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근데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왜 죽음이 두렵죠?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죄를 씻어주셨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었어요. 자궁이 세계죠.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자궁 밖의 세계를 설명한다 그러면 알까요? 야, 세상은 이 자궁 네가 있는 이 세계에 수백만 배 더 커. 말이 돼요. 이게 다지. 뭐 설명하겠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 뭐 개가 움직여, 뭐 고양이가 움직여. 개 같은 소리 하네. 고양이 같은 소리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만약 대화가 가능하다 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지. 그게 자기 세계지. 거기서 꽤 만족하게 살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위기가 와요. 자기 삶이 막 요동이 치는 거야. 양수가 쫙 빠져버리고 갑자기 피폐해졌어. 그죠? 그리고 무슨 좁은 터널 같은 데를 막 통과하는 것 같아. 막 머리는 뽀개지는 것 같아. 막 그죠? 그럼 걔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죽었다죠. 죽었다. 그래서 애 태어나면 우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어. 근데 눈 떠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아빠래, 엄마래. 그게 탄생 아니에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인생 시작이라고. 천국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잠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인생은요, 매번 잘 때마다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자다가 눈 떠봤죠. 눈 뜨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눈 떴다가 딱 떴더니 예수님이 웃고 계셔. 그럼 천국 온 거예요. 예. 우린 둘 중에 하나, 연속성이라고. 눈 떠서 있으면은 이 땅이고, 눈 떠서 있으면 천국이고. 절대 그게 중간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 깰 때 주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주님 얼굴 보면은 새벽기도 맨날 나와서 눈 뜰 때마다 주님 얼굴 봤던 분들은 천국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라고. 그거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연습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웃고 계시겠지. 예, 지금 우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나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디나 천사가 있는 거고, 어디나 보세요. 그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는데도 안 보였잖아요. 예수님 계셨는데도 몰랐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보는 사람 있고 못 보는 사람 있고, 느끼는 사람 있고 못 느끼는 사람 있고, 그 차이겠죠. 근데 마리아야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마리아야 이름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중요한 거죠.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뭐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봤죠. 그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 근데 그 사환 뭐 걔하시겠죠. 걔는 모르니까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고 난 다음에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돌렸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게 눈이 열려요.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욥도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음성만 듣다가 보지 못했는데 42장 5절 보니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까지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스데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멩이 맞아 순교할 때 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 부를 때 그때 스데바나 그랬겠죠. 스데바나 이름 부르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깊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파워예요. 그죠? 파워 오브 러브 뭐 그런 옛날에 팝송이 있었는데 그죠? 그거 생각나네. 사랑의 힘이 그 엄청난 거라고. 사랑의 힘은 머무르게 만들고 끝까지 가게 만들고 듣고 보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듣고 봅니다. 볼 때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부 다예요. 사랑이. 그래서 제자들도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가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죠? 마리아야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17절 이 말씀 되게 이거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나를 붙들지 말라. 뭐 예수님이 그랬대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뭐 주석이나 거 살아봐도 이거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말라 뭐 이런 뜻이는 난해구로 칩니다. 장악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장악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너무 살아가면 독점하려는 욕구가 있죠.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니까 나하고만 좀 있어줘요. 독점하려는 거. 사랑하면 독점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야, 나 붙들지 마라. 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거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에 보면은 16장에서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기억도 못했겠지만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붙잡지 마. 네가 너만 날 독점하려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네가 독점하면 딴 사람 못 만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굴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는 누구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참 묘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 있습니까? 근데 묘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차형제하고는 함께 안 하시나? 만약에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랑 함께 하면 저 형제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저 형제 안에도 계시고 이 강도사님 안에도 계시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독점이 아닌 거죠. 그죠? 누구나에게나 다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거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활의 주님 전하라 그러잖아요.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뭐 독점하려고 그러지 말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 영이 뭐예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예수의 영, 부활의 영, 부활 때문에 오신 영이에요. 그리고 증거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쓰다라는 이름의 마리아에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역전이 일어난 거라고. 그의 인생이 이제 나오미가 됐겠죠. 실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제일 좋은 거 주겠죠?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 주겠죠? 우리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길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뭘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를 믿으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영생, eternal life, 천국을 주신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해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자라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사랑이 가게 맞아요.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한 서신이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 다음은 사명인 것 같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았다. 우리 사명,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사명이에요. 그죠? 목숨 걸고 뭐 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증거했다고. 그죠? 예수님 사랑하자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증거된, 이렇게 목숨 걸고 증거됐던 것들 우리가 이제 복음이 왔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알렸잖아요. 가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알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뭐 전도하지 마라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동력 어디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배운 게 뭐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 뭘 알기로 하나요? 예수님 뭐 인적사항 알 거예요? 예수님 뭐 스토리 알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뭘 알아요? 사랑을 알고. 그럼 우리 사랑이 뭐로 전달이 될까요? 우리도 목숨 버리면 사랑이 전달돼요. 뭐 되게 뭐 요즘에 그런 말도 별로 없지만 엄마가 애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나? 고전적인 엄마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엄마들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엄마가 날 위해서는 다 주는구나. 현대적인 엄마 말고 고전적인 엄마들, 사랑을 알고. 근데 그거 아니라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깊이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막달라 마리아 같이 건져주시거든요. 7 귀신 들렸다가 창기였다가 바닥이었는데 엄청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죽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구원받은 근거,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의 사명, 요한일서 3장 16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실망도 이깁니다. 결핍도 이깁니다. 사랑은 다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사랑보다는 조금 왜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데 굳이 이걸 하나를 더 말한다면 사랑으로 포장된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불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요. 우리 기적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기적 하나, 신약의 기적 하나가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기적. 기적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구약의 기적은 창조예요. 창조를 믿는 믿음. 신약에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딴 건 다 믿겠는데 창조와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창조 믿지 않고 부활 믿지 않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창조 안 믿는 사람도 있대 요즘엔. 그죠? 뭐 진화론적인 생각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좀 애매모호하더라고.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야? 맨날 십자가만 강조해. 십자가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럼 기독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 굳이 이렇게 축소해서 최소 분량을 말한다 그러면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게 기적을 믿는 기초예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의 반대죠.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해납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자연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반복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 사랑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믿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하면 믿어요. 근데 사랑으로 이 시작된 신앙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쭉 가는 신앙, 나중에 믿으면 사랑해져요. 그렇다니까. 근데 뭐 두 종류 다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 이게 중간에 믿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약간 모태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팍 깨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믿음 마지막에서 사랑이 막 느껴져서 마지막에 똑같아지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도 뭐 이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뉴턴 그 해적선이 아니라 뭐죠? 그 노예선 선장 같은 사람의 고백. 그런 것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사랑으로 옆에 붙어 있고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보고 듣고 보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근데 제자 같은 이런 모습도 있다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 21장 보면은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네가 사랑하냐? 그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가다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다가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건 똑같은데 이런 접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볼 때 요한이 이제 겸손한 거예요. 일단 이 시각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다.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죠. 막달라 마리아가 더 훌륭해. 영적으로 더 훌륭해. 이제 베드로가 여기 뭐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니까 요한이죠. 요한. 베드로가 요한인데 요한도 참 정직하게 했을까? 물론 성경이니까 그렇겠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있으면 베드로 믿음이 더 나아. 뭐 이런 쪽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둘이 같이 뛰었네. 아까 2절 나왔잖아요. 같이 뛰었다고. 뛰었는데 여기서 명확한 지시는 뭐죠? 달리기는 요한이 잘했어요. 그죠?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뛰었대. 먼저 갔대. 그러니까 요한이 젊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몸이 가벼웠다. 이거 확실해요. 몸이 가벼웠다. 그러니까 몸무게도 좀 적게 나갔다. 괴로운데 지금. 하여튼 몸무게도 적게 나갔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근데 요한은 믿음이 없었던 거 봐. 그 언저리에서 머물렀어.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뚱뚱하고 잘 못 뛰는 베드로가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이제 늦게 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기는 쑥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기억나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빨리 뛴다고 먼저 도착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무덤 속에 쑥 들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이 더 낫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 묘사할 때 베드로 묘사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는 거, 뭐 지식,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어설픈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한 걸음 더 가는 건 베드로가 항상 맨날 가요. 꼭 이게 구약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 같아. 선봉에서고 뭐 시작할 때 먼저 다 해버려. 퍼스트 펭귄 그거 베드로 모습이에요. 늦게 와도 괜찮아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지가 먼저 해. 그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해봤냐 그러면 베드로는 해봤다 그러고 해보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면 된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십시오. 믿음과 삶이 일치하십시오. 믿음의 삶이 뭐 일치하는 게 딴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가서. 오늘 아침에 저기 금식 얘기했더니 오늘 금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 되게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물론 한 개밖에 못했다 그러지만 다음에 2개 하면 되지 뭐.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뭐 들으면 그냥 곧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그거 뭘 미루냐 지금 당장 하지. 저는 그 스피릿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같은 거예요. 요한보다 나아요 훨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거를 제가 옛날에도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분석하던데 이것도 분석이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보다가 아닌데 이게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데 이것도 저는 그 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먼저 5절을 보면은요. 보다가 나오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누가 본 거예요 이게?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입구에서 본 거예요.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이 보이네. 여기에 보았으나라고 5절에 쓴 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포예요. 이거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인데 블레포 보다 블레포 일과에 나와 블레포. 그래서 헬라어 딴 거 못 외워도 이건 다 외울 거예요. 강우산 이거 외웠죠? 블레포 알죠? 예, 강우산이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일과는 다 알아요. 블레포 보다 블레포. 이건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쓱 보는 거, 이렇게 쓱 보는 거. 봤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쓸 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면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는데 본 게 아니야. 그게 블레포예요. 이렇게 쓱 보다 블레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보다 블레포.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 참 겸손하죠. 자기 모습을 보세요. 나는 블레포했다. 그냥 쓱 봤다. 근데 베드로 2단계 여기 보다가 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봤다. 베드로가 와서 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이렇게 칭칭 감자래 붕대로 미이라 같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모략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뭐라 그러지? 기부수 할 때 이렇게 막 감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발라놓으면 딱딱하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깨고 나오든지 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존 스타트의 표현에 의하면 누에고치라고 표현했어. 그 안에 있는 시체만 싹 없어진 거야. 그 형태는 그대로 있고 번데기 같이 누에고치 같이. 그거를 봤대요. 누가? 시몬 베드로가. 머리 쪽에 있는 것도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인 그대로 이렇게 누에고치 같이 풀고 나와야 돼. 아니면 뭐 깨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육체만 싹 없어진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부활해 보면 그런 거라고. 육체만 싹 빠져나온 거라고. 털은 그대로 있고. 그거를 봤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봤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로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데오로에서 나온 게 영어 단어 있는데 이거 발음 맞나? theory라고 이론이라는 거 있죠. theory인데 그 옷 브랜드는 떼오리라고 돼 있대. 내가 그 매장 가가지고 theory 주세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떼오리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떼오리라 그러는가 봐. 나 모르겠어. 뭐 어느 발음인지. 떼오리인지 하여튼 뭐 theory 있잖아요. theory 이론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온 거야. 데오레에서 나온 거예요. 데오레. 그러니까 뭐예요? 이론이 될 정도로 관찰하는 거죠. 데오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서 유심히 본 거예요. 이론을 만들 정도로 관찰한 거예요. 데오로.
2단계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거 노예고치 같이 통째로 입고 육체만 싹 빠졌네? 이거 부활인가 봐? 뭐 이 정도 믿음. 관찰하는 믿음. 마지막에 3단계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이도. 이거는 보고 믿더라 하는 거예요. 8절 같은 데 보면 안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여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때 같이 보고 믿더라 할 때 이걸 에이도라 그래요. 이거 똑같은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그러면서 반모섬에서 뭐 내가 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본 걸 할 때 이것도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포함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단계라 그래요. 1단계 초신자 같이 브레퍼 그냥 대충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식만 살펴보는 게 네오로 나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걸 갖다가 에이도라 그러는데 이 단계가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더 깊이 믿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못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 찾든지 뭘 있든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죽치고 머물러 있든지 사랑하면 머무른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집으로 갔대. 이게 무슨 의미?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갔다. 여러분 언제 집으로 가죠? 뭐 이렇게 하다가 나 집에 갈게. 삐졌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 나 집에 가. 이렇게 하다가 나 집에 갈 거야.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집. 의미로 볼 때는. 마음의 집이 어떤 겁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다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전제 있고 옳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니까 워낙 없으니까 뭐 자기 집도 없겠지. 그러니까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니까 마리아라는 음성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당히 많은 근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집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 떠나는 거죠. 사랑하면 떠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사랑 없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게 믿음의 그냥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집 떠나가기가 힘들어. 좀 지치면 집으로 가. 우리 같이 이렇게 장로교인들 같이 이런 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좀 학력이 높거나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공부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힘들면은 목사님 잠깐만 이제 노터치 그리고 집에 가서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고난이 오지. 고난이 개작살 나지 그냥.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데를 가든지 자꾸만 게 반복이 되면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 구원의 사랑 뭐 이런 거 경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읽고 오는 거지. 그런 거죠.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내 전제, 내 생각, 선입견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가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계속 가다 보면 집 떠나게 돼 있어. 내 원래 안전을 주던 집하고 잠깐 멀어져. 그게 신앙이에요. 아예 떠나는 거예요. 갈대우로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 그렇지만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집으로 가면 안 되고 계속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해. 그래서 믿음에서는 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음. 믿음의 걸음이 중요해요. 걸음. 계속 걸어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그렇게 원하던 마음의 감격의 사랑도 느끼게 돼요. 나중에는 계속 걸어가면. 근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발견하고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레도 끝까지 가십시오.